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아멘. 한란의 한복판에서 욥은 입이 열렸습니다. 고통을 금하지 않고 토로합니다. 내 마음에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불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고통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 잘못도 없이 이 고난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격렬하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토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 이해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깨우쳐 주세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토해내지 않고 그냥 뱃속에 두고 있다면 이 음식물이 썩으면서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없이 약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왜 인생에 이런 풍랑, 이런 태풍을 주십니까? 왜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것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보실 거예요. 제 손녀 녀석이 있는데 어떨 때 제가 장난치다가 조금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아파요,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귀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토로할 때 기뻐하시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2절 볼까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잠자리에 들면 쉴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도 악몽으로 놀라면서 무서운 환상을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근데 여러분 밤에 악몽을 꾸고 나면 이 잠을 다 설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각 지파에 속해서 소속감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겐 사람들은 상 밑에서 얻어먹는 사람처럼 은혜를 주워 먹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부스러기를 나눠 먹으면서 강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했어요. 이런 고통을 겪고 사느니 차라리 내 숨이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욥은 15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사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16절 볼까요?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오죽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막 따지고 들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티끌 같지 않습니까? 먼지 같지 않습니까? 한번 확 풀어버리시면 날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누르시면 터지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크게 보십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17절에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침마다 건징하며 분초마다 내 마음을 달아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18절 보면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딱 하나 데려만 달라고,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높든 또 지위가 낮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또 가진 것이 있든 가진 것이 없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 정말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성결된 것이고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피시고 잘 아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안 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졸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이 장신대 대학원을 다녔는데 학교 차를 타도 아주 똘방똘방하고 강의실도 아주 눈 똑바로 뜨고 강의를 잘 듣고 그랬는데 한 몇 달간 피로가 누적되니까 이 강의실에 앉으면 그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저 끄떡거리고 졸고, 그리고 이 교회 와서도 조금 틈이 나면은 그저 졸고 있는 것이, 젊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순간으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초월적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생각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막 터져 나오게 되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과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루 저는 복된 이 새벽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복되고 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믿음으로 소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도 은혜 되게 하신다.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며 신앙의 깊이를 더하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